할렐루야. 5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일 교회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내일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세요,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집사님을 우리 아십니다. 49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었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진 삶들을 하나님께서 찬송의 삶으로 바꿔주셨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 마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과 그 모든 은혜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내일 교회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모든 감사, 모든 존귀 올리며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할렐루야. 다 경배하여라.
영광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 내 슬픔도 아시는 주, 내 계획을 아시는 주, 내 소망도 아시는 주, 내 아픔을 아시는 주, 내 괴로움도 아시는 주, 내 모든 것 아시는 주,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는 주, 내 슬픔도 아시는 주, 내 계획을 아시는 주, 내 소망도 아시는 주, 내 아픔을 아시는 주, 내 괴로움도 아십니다. 내 괴로움도 아시는 주, 내 모든 것 아시는 주, 내 모든 것 되주시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찬양의 노래를 찬양의 노래를 부르네, 기쁨의 노래를 불러, 찬양의 노래를 부르네, 내일의 노래를 불러. 할렐루야. 내일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 내 슬픔도 아시는 주, 내 슬픔도 아시는 주, 내 계획을 아시는 주, 내 소망도 아시는 주, 내 아픔을 아시는 주, 내 괴로움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찬양의 노래를 부르네, 기쁨의 노래를 불러, 찬양의 노래를 내일의 노래를 불러. 할렐루야. 찬양의 노래를 불러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노래를 불러 기쁨의 노래를 불러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나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을 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방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은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영원한 선포할지어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9년 전 이 땅 대구에 주님의 몸된 내일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복된 내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신 우리 교회 앞선 1세대 성도님들의 흘린 눈물과 땀, 그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의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귀하신 그 말씀과 균형 잡힌 목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도성과 이 민족 나아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신실하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앞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복으로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소중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들에게 달려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크신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가 개척한 교회들과 선교지에도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나그네 된 이주민들, 그리고 사랑부와 라파부 지체들, 여러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아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꼭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시는 일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종이 되게 하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열매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매주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은사를 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내일교회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49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더홀에서 국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구 무별 모임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달려라 헌혈버스가 오후 5시까지 별관 앞 주차장에서 운영됩니다. 사전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주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곽규정 목사님의 큰 진노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주사 자국 대신 이빨 자국이 남지 않도록 꼭 참여하시고 돌아가시면 은혜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헌혈증 기부도 받고 있으며 기부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헌혈증은 대예배실 로비에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국밥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뜨거운 피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교회 설립 감사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중직자인 장립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6월 1일에 진행됩니다. 후보자는 장립집사 21명, 권사 57명이며 자세한 프로필은 주보 6면에서 9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권사 후보자는 한국 나이 기준 50세 이상인 분들로 선정되었으며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는 만 나이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기호 순서는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자가 점검표와 서리 집사로 섬긴 기간에 대한 종합평가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선거인단이신 분들은 교회 교인증을 미리 저장해 두시고 다음 주일에는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는 각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40분 후까지 가능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 사랑부 힐링 수련회 제6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과 담임 목사 동정, 교육자 휴가와 선교사 동정, 마지막으로 3면의 예친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입니다. 이 중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론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교회 설립 우리 49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1년에 2번 교회에서 밥 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식사를 이제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이제 밥을 주는 거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우리가 밥 먹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10분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더라도 뭐 밥 때문에 그런 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부까지 이제 저희들이 오늘 식사 인원을 한 2,300명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부 때까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아이들까지 다 먹어가지고 그나마 3부는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보시면 이제 오늘은 그 설립 이제 우리 기념 우리 감사 예배라서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를 한 주 조금 쉬고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내일교회가 49년 전에 이제 축복의 터전 그리고 선교의 기지, 참 우리 내일교회가 앞으로 세워져서 축복의 터전이 되고 선교의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9년 동안 우리 주보에 지금 사진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주보 첫째 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교회 처음 건물부터 이제 그 우리 두요 이제 그러니까 광장 건너편에 지금은 대원교회가 된 건물까지 이제 교회 사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기적과 같은 그 49년의 시간을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거쳐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헌신과 수고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의 그런 헌신 또 그런 희생의 그런 참 수고 위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내일 교회 그 부목사로 와서 지금까지 올해가 31년째입니다. 31년째. 그러니까 95년도에 제가 부교육자로 와서 이제 6년 동안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부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 산부를 섬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유학을 보내주셔가지고 5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3년 반 동안 또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섬겼고, 이제 2009년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위임을 받아서 딱 이제 16년, 이제 6월 말이 되면 이제 16년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교회와 한 30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좀 어떤 그 모습이 되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내일 교회를 우리가 함께 잘 세워서 이 대구 지역 그리고 조금 더 거창하게는 우리 한국 교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참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면 제가 섬기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내일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고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람 또 소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감이 별로 좋지 않죠. 뭐 시기심 이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감인데, 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 우리 내일교회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이 좋은 뜻에서 거룩한 시기심,
또 거룩한 부러움을 가져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신 하나님께로 그분들이 달려가서 우리들보다 더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는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 내일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냥 사람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있으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졌던 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좀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많은 경우 생략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기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죠. 결국 여기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이방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를 맡기셨지만 내가 이방인을 섬기는 일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과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나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보 4면 우리 본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막에 우리 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대상 내용이 뭔가 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정말 과격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까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주었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이런 갈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향해 정말 마음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감수하겠다. 그리고 바울은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정말 바울과 같은 이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2절과 3절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그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저는 아마 청년 시절에 저도 이렇게 나름 참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 말씀과 씨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발견을 하고 정말 이렇게 망치로 한 방 맞은 것 같았던 기분. 야,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았나? 올바른 지식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올바른 지식의 기초를 두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바로 자기를 향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저는 참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그 뜨거운 열심이 어떻게 자신을 향해, 때로는 교회를 향해 파괴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 모순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교회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지난 날을 회고할 때 자기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나는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뜨거운 열심을 가졌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파괴적인 삶을 자신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런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정말 열망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졌던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함을 가졌고,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가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11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어쩌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워하면서 어쨌든 던졌던 질문일 수 있죠. 하나님 눈앞에 펼쳐지는, 언제나 복음을 막아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바울이 이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바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바울을 도전했던 것 같아요. 야,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너도 아브라함의 씨잖아. 너 베냐민의 지파잖아. 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성경에 어떤 사건을 언급하느냐, 우리 이번 부흥회 때도 한번 강사 목사님이 언급하셨던 엘리야,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왜 엘리야야, 너 쓰러져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바울이 스스로 정리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대구 지역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참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그런 열심, 뜨거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도 너무나도 풀기 어렵고 고치기 쉬운, 고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저는 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던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바로 대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때 저는 동일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막아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과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11절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또 질문 던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여러분, 조금 우리 말은 번역이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이 넘어졌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정도로 그들은 넘어진 것이냐?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깨달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무엇이냐? 그 문제에만 매여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한 걸음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다시 새로운 각도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금 똑같은 문제를 멀리 떨어져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이스라엘이 넘어졌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이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거부했을 때 사도들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야,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어. 그리고 그 구원,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누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까?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보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저는 참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면서 야, 역사의 반전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놀랍게도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죠. 야, 그렇다면 그들이 충만해졌을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이 돌아와 충만함을 누릴 때 세상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만함과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13절을 보시죠. 갑자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이야기했나? 이어지는 14절을 보시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 두 가지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라는 단어죠. 내 골육 이스라엘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열심히 섬겨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 교회를 이방인들 가운데 세우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자신들이 과거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그들도 돌아와 구원 얻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방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바로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방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넘어진 이스라엘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참 제 마음에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깨달음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대구 지역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그래, 대구 가운데 한번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공동체를 한번 세워봐라. 정말 성도들의 마음에, 오래된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저는 참 그때부터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도,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 청년들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대구 지역에 그 오랜 역사를 가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참 청년들 섬기면서 잊을 수 없었던 게, 97년도 우리 내일교회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어르신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그것도 우리 어르신들은 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도 태워주시지도 않고, 우리 청년들, 그럼 그때는 이공역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역도 없었고, 여기에 들어오는 버스 한 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청년들이 오겠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의 모토가 뭔가 하면 매주일을 성지순례의 감격으로.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 매주 올 때 성지순례 가는 마음으로 교회 와라, 교회. 근데 제가 참 지금도 잊을 수 없었던 게,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최고의 인원, 정말 200명이 넘는 최고의 인원을 찍었던 게 바로 여기였어요. 정말 버스 한 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지하철 한 대 들어오지 않는 바로 이곳에 우리 청년들이 걸어서 이곳까지 다 뛰쳐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를 탐방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니, 내일 교회에서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 버스 하나, 그리고 지하철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200명의 성도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을 향해 갈망하고 주님을 향해 꿈을 꾸는 그런 청년들이 이곳에서 가능하다면 그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리고 우리 어르신 성도들을 섬기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가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참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과거를 지금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그러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교회를 깨우고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회로 우리 내일교회를 세우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그분들을 돕고 섬기는 하나의 작은 섬김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우리 내일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고 싶었는가? 저는 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우리 내일교회를 조금 과하게 늘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었어요. 이 말에 대한 부정은 무엇이냐?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우리 교회 주인이 정말 이제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소수의 능력 있고 헌신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작은 이야기, 성도들의 작은 의견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그분들을 교회의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를 꼭 한번 세우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내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공으로 섬기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참 평생 제가 목회와 관련된 제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설교한 이후로부터 항상 이 말씀을 암송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누구인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한 분은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죠. 우리가 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들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종이 되었구나,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전파하고 보여주는 교회. 저는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영웅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영웅이 되는, 저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바울이 이야기했죠. 저는 참 소망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교역자, 장로님 앞선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을 도와드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소망했던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만 갇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었어요.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교회.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천사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천사같이,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도 천사같이 바로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이 무엇이냐? 겨자씨와 같아서 반드시 성장하고 누룩과 같아서 반드시 주의를 바꿔 놓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모일 때나 교회 밖에 삶의 현장에 있을 때나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그리고 이 누룩같이 주의를 바꾸어서 한 시대를 바꿔놓는, 한 시대 하나님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이 일들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내일교회를 이 지역에 사는,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시기심, 거룩한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는 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면 뒤에 마지막 내용은 저는 꼭 그는 언급만 하겠는데, 이런 방향들을 나아갈 때로 조심해야 되는 게 마지막 한번 보시죠. 11장 17절부터 18절,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기억할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원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자랑하지 마라.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랑하지 마라. 다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20절 21절을 보시죠. 20절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저는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교회가 바로 높은 마음을 가졌다가 어떻게 굳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마지막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존엄하심이 있는데,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 미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는 결국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머물러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열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주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내일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고, 나아가서 여러분 사무리 내일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삶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섬김, 주님께 자신을 맞추는 그 섬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누룩처럼 주의를 바꾸어가는, 그래서 한번 이 대구 땅과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 축복의 터전 선교의 기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며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누룩처럼 주의를 바꾸어 버리는 이 시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으로 옮기며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이 내일 교회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임내송 바로 앞에 내일의 노래라는 우리가 찬양을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부를 텐데 우리 내일교회 설립 기념 예배 맞추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이혜경 간사님이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사 보면 이제 내일을 위한 그 노래.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 찾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안에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게 해주고 또 우리 내일교회가 이 대구 땅과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일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셨던 우리 1세대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지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 1세대 성도님들과 이어서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께 순종하여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 또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